패배자가 아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신음하는 노예가 아니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송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돌문, 그 무거운 육중한 돌문이 물러났습니다. 무덤의 입구에서 물러났으며, 무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사망 권세는 처음으로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왔던 이 죽음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로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던 그 장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의 휘장은 처음부터 닫혀져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이 휘장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열린 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 앞에 함부로 서게 된다면 곧장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살아서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성경의 기록,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성소 안에는 그 많은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도 수많은 두려움과 함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담아서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고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 죄까지도 전부 백성의 전체 이 죄를 들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죄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더 깊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죄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그 언약들을 파기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을 때 언약은 피로 맺은 것이고,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맺어진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깨뜨리는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거기에 흘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희생 제물을 대신 드림으로써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가 이 지성소에 뿌려져서 백성 전체의 죄의 값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 희생제물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짐으로써 선언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백성들은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의 대속죄일까지 1년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년간. 그 다음 1년 후에는 다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거룩해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지성소의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 주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순간에 이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두께가 10cm나 됩니다. 이 천으로 직조한 것이 직물이 10cm라면 얼마나 이것이 단단하겠습니까? 사람이 잡아당겨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것이고, 말 네필이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터지지 않는 완전히 튼튼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다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백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었지만 백성과 가까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터놓고 지낼 수 없었던 답답함,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지성소, 여러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이 성소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감싸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죄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셨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결혼 언약을 맺어 이 백성과 함께 살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같이 살자고 들어왔는데 방에 칸이 막혀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산다. 결혼했는데 각방 써야 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마음과는 너무나 다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이 가까이 하려는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찔리시는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성경 하나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먹지도 않았는데도 아무 답답함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옆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지? 저 세상 사람들은 이방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마음껏 재미도 보고 신나게 잘 노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모셔야 돼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나가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마음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신랑은 내버려두고 신부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저 다른 나라 이방 우상들을 쫓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답답해하는데 이 백성들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 백성들, 이 신부, 이 멀어진 신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이 결혼 언약,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자고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헌신하자고 맺었던 그 언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고 파기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셨을 때 그 흘린 피가 어디로 뿌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하늘 성소에 뿌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담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뿌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 신부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지고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에 신실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그때서야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만 막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하지 말아보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건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에 집중하신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몸 찢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언약궤에 뿌려질 때, 하늘 성소에 뿌려질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셨고 그리고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치러진 희생 제사를 통해서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1년짜리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효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 지성소에 뿌려짐으로써, 언약궤에 뿌려짐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1년 단위의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선포를 따라서 그 두꺼운 휘장이, 여태까지 모세가 성막을 지으면서부터 쳐져 있었던 그 휘장이, 그리고 솔로몬의 그 성전에 지어졌던 그 휘장이, 그리고 다시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다 다시 세워진 초라한 성전이, 그리고 헤롯 왕이 다시 재건했던 이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지지 않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그 성소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써 누구나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히브리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본다면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지금까지 죄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막을 풀어버리셨다. 가로막고 있던 이 장막이 완전히 다 풀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성소의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한 번도 열어지지 않았던 대제사장에게만 1년에 단 한 번 열렸던 그 휘장이 다 열어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휘장을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휘장에 보면은 두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룹들을 보실 것입니다. 이 그룹들, 천사들이 있는 이 그룹들은 바로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혹시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막으라고 두었던 그 그룹 천사들이 바로 지성소 휘장에 그려져 있던, 수놓아져 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들의 이 새겨져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뜻은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제일 먼저 일어난 일,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완전히 뛰어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 없었던, 다가갈 수 없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실과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존재였었고요, 그것을 먹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삶을 영원히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무덤으로 가는 운명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뉴욕, 그 선진국 가장 세계 강대국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작은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땅을 파고 거기에 관을 층층이 쌓아서 쌓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덤에 거할 자가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덤에 거할 자의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두려움의 한 복판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펼쳐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부 다 거두어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 말씀들을 들으며 이 성경에 기록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언제 우리의 잃어버린 이 생명, 원수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열린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나라를 빨리 열자고 막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제자들이 있었으니 엄마를 모셔다가 우리 엄마 소원인데요, 저 왼쪽에 주시고 쟤는 오른쪽에 두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끌려가시게 되니까 모두 실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부 다 그 꿈도 다 사라져버렸고 행복, 기쁨, 즐거움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 찢고 피 흘려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며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의 값이 완전히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가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가 이제는 하나님 혼자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개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했던 마음들이 한 번에 시원하게 되었으며, 이제 백성과 얼굴과 얼굴을 비비며 친밀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생명나무로의 접근이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유익들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과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52절 5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지고 바로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들이 열렸다 이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끝났으며
이제 이 사람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활짝 열리자 무덤들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부활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의 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 끝에 죽임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지키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상 숭배하는 이 악인들의 악행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오늘 나는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의를 위해 죽음을 감당해야 했던 이 의인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서 절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절대 비관적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영화도 주인공 안 죽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비극으로 끝내는 일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 긍정적인 믿음, 지금 번성하는 이 악인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 종말과 함께 의인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악인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부활을 기다리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버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불의한 세상 한복판 가운데 불의한 세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그대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장 심판이 임해야 될 자리에 부활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 악함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려고 시간을 끌어주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심판을 뒤로 미루고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끝나야 할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죄가 온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코로나19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러한 질문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종말이 다가온 것은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 갔더니 이제는 팔의 정맥을 한번 스캔하면 신분증 안 내도 되고 앞으로 손만 턱 얹으면 된다고 하길래 다음에 합시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온 건 아닌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크라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 세상의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죽음의 왕이 되어서 그가 가진 법으로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닿으면 죽는다. 이 법입니다. 접촉하면 죽는다. 접촉만 하면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법으로 온 세상을 지금 다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코로나가 정말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합니다. 이것으로 끝이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막 메뚜기가 4천억 마리, 5천억 마리 늘어나가지고 아프리카, 중동 휩쓸고 아시아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이 사모작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따뜻한 나라들. 그 쌀 수출국들은 지금 모든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다가올 식량 파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식량난이 인류 앞에 지금 다가와 있고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역시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람도 가축도 저기 심겨져 있는 식물들도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유채꽃밭도 전부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하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좀 납득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다루셨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지구는 벌써 끝났어도 1000번, 10,000번은 끝났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뒤로 미루어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아라,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했다는 정말 정확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여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 놓으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어느 누구나 살기를 위해서 이 죽음의 땅 가운데서 생명 얻기를 원하는 어느 누구나,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분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나무 열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어 주심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열린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짐으로써 그룹들이 막고 있었던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세상 끝날 마지막 날이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며 살라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을 뒤로 미루셨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완전히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아 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말아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해야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은 그래서 부활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52주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송축하는 모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일요일만큼은 제외됩니다. 40일을 세는 시간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서 주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인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일은 무조건 기뻐하는 날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의 부활의 기쁨을 덮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이날만큼은 우리가 완전히 누려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첫 새벽에, 일요일 첫 새벽에 해가 뜨는 바로 그 시간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시작되는 이 날인데, 그 날은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있으며 그 영원한 능력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제가 흥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주일 예배가 예배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에요. 제가 사도신경을 빠뜨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을 여기에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일 아침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사도신경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하고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날마다 고백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손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지친 몸으로 패배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설령 그런 몸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 깨진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와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셨음을 고백함으로 이들은 이제 승리자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아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신음하는 노예가 아니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이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삼으며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